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 유토피아에 대한 낙관론이 있어 왔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더 커져만 갔죠.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는 이 완벽한 환경의 파라다이스를, 유토피아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은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볼 때에 지금까지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환경의 문제일까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한 기술 발달의 부족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부패성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속에 있는 그 악함, 이기심, 욕심, 이런 인간의 죄악성이 있는 한 어떤 유토피아적인 환경이라도 그것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죄악성이 점점 더 어둡고 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은 주님이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인류 대재앙이라고 하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날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성경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요?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비관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런 절망적인 비관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접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날까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숙고하게 하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대에나 문제는 있었습니다. 환난, 그 역시 모든 시대에 존재합니다. 한 해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 속에 경험했던 환난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환난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간에 성경은 그것을 7년 대환난이라고 명명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우리가 7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인을 떼는 6개의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인이 남았는데 그것은 8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6장과 8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죠? 네, 유치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6장과 8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죠? 네, 유치해서 대답도 안 하시네. 7장이 있죠. 이 환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 가운데 7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냐면, 환난 중에, 지금 환난이 진행되는 중에 오늘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처럼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 주님이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7장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우리 인생사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많은 환난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고 싶지 않지만 2024년 그 한 해도 다르지 않게 나에게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 때에, 그 환난의 때에 과연 주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2024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속에 찾아올 어떤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 때에 과연 주님은 무엇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호하신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예,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왜 보호하시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막아주시지는 않는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없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그 환난이 오기 전에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환난을 어떤 목적으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그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려워요? 그렇다면 그분은 환난 중에 계시는 주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실까? 오늘 1절에서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붙잡아. 영어로는 홀딩입니다. 홀딩이라는 건 붙잡는 겁니다. 뭘 붙잡는지 보세요. 바람을 붙잡아요. 여러분, 바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람을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바람은 뭐죠? 자연이죠. 자연을 주관하는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심판과 연결된 해로운 바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재앙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의 바람을 그분이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지 못하게 하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바람의 해로부터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그런 보호하심을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이 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인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이철이라는 사람의 도장이 찍히면 그 도장 찍힌 바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 소유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요거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호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장을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그 도장을 뭘로 찍냐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점심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오신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이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도장을 꽉 찍어서 넌 이제 내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다른 말로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언젠가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 이걸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7장 3절의 말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문자적으로는 시험의 때를 없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시험의 때를 패스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지킴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 지키심에 해당되는 사람,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 7장 4절, 인침을 받은 자.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밝히고 있는데 14만 4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14만 4천, 즉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이 동일한 약속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보호하실까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 환난을 잘 패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정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그것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뭘 붙들면, 명령하면 모든 게 따를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권자, 통치자로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든 그것이 환난의 시대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내게 하라 기대하시는 그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인침을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좀 미성숙한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이렇죠. 이 환난이 빨리 벗어나기를 구하죠. 어떻게 하면 이 환난에서 벗어나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사람의 어떤 그런 안위와 그리고 그저 삶에 있어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형식이 되겠지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은 환난 중에라도 그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과연 나는 주님이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삶을, 그런 행동을, 말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고백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 고백이 과연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 다운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 성령을 받고 인침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면 환난 중이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하며 그 환난을 능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뭘 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환난 중에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지금 아직까지 살게 하시고 있다면, 생명도 그분의 주권인 거 아시죠?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나의 완벽한 건강관리? 어떤 내 능력? 내 지혜의 결과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이에 제한 받으실 분은 아닙니다. 저 갈렙을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그는 80 먹은 노인이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언제? 환난 중에. 그 주님의 준비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3절, 하나님의 종들. 자,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을 가리킬 때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종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의미해서 여러분들,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사역자 내지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구약적 의미의 개념으로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라도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죠. 저 구약성경 아합 왕 시대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렇게 하소연할 때 주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어. 그들은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바로 7,000명이나 내가 준비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요. 내 눈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이번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아야 할,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들만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딱 지목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9장 6절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이마에 표 있는 자, 즉 인침을 받은 자를 심판의 대상에서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 참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까? 마태복음 6장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마지막 시간표를 향해서, 주님의 시간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을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고 순교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지만 동시적으로 이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대를 향해서 인류 역사가 전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알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서 저 북미, 남미, 오세아니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어느 지역이든 모든 지역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는 선교적인 이 전진과 그리고 환란의 전진이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때에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환란 중에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기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소개한다 그러면 변화입니다. 변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2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만이 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의 그 구별됨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전혀 매력이 없는 거죠.
나 때문이라도 복음을 안 믿겠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제 한 학번 밑에 1년 후배가 보여준 삶이,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데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나와 다른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는데 뭔가 달랐다는 거죠. 그 다름을 보여준 그 후배의 삶이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제 마음을 열게 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내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는데 분명 뭔가 다름이 있구나. 이런 매력 여러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환난의 때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님이 누군가 쓰시려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 찾는 자가 여러분이십니까? 환난 중에 주님은 주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에 찾아오는 환난이 나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 감사하죠.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에 주님은 준비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대열에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중에 주님은 뭘 하십니까?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자, 도대체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라면 도대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언어가 다른 그 지역들을 따라 가서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면 믿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 믿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 세계에서 오늘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한국교회, 그 선교의 일에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산, 이 프라이드, 그러나 이것이 서서히 이 선교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 오래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 땅을 밟아서 큰 집회를 했을 때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하고 디보션해서 그 결과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일어나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어딜 가도 한국인이 존재하고 어딜 가도 교회가 존재하고 어딜 가도 선교사들, 미셔너리들이 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디보션이 그런 거룩한 집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저는 지금도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선교하는 민족으로 다시금 이 민족을 들어 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날이 다시 불일 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큰 무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 큰 무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였다는 거예요. 환난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벌어질 일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매매 행위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할 곳이 없는, 거할 곳이 없는 그런 환난을 겪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16절 말씀에 의하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가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들의 특징, 바로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장 9절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이건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겐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10절 이하 12절에서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방의 노래가 아니라 삶 속에 노래가 있는 거죠.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16절 17절에서는 16절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는 이런 가품을 위해서, 이런 보상을 위해서 17절 누가 등장하냐면 목자가 등장하십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위로와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님이 모든 필요들,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 만족스러운 그날,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시나요? 빨리 가고 싶은 분, 오늘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 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라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목적과 소원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야,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의 지상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그들은, 또 나는 주님의 보좌에 둘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완전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의 날, 그 마지막 환난의 그날은 심판과 파멸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고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이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모든 시련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때가 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위로를 또 갚으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또 내일의 미래 속에서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아직 최선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 인생의 최선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실 그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시고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친히 지금도 그 환난 중에 나를 때로는 업고 계시고 때로는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와 그분이 충분히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그분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주님은 지금도 그분이 사랑하는 죽도록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일들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주님이 여러분의 한 해 속에 통치자로 더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드라이브 해 가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며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24년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2024년